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목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 제목입니다. 부활의 승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승리,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의 승리가 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50절 읽어주십시오. 50절.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몸이 변하여서 영적인 몸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는,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는데 그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면 거기 담겨진 음식에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음식에 더러운 것이 묻은 만큼은 못 먹는 겁니다. 그만큼은 잘라내야 돼요. 못 먹는 겁니다. 하지만 그릇이 완전히 깨끗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그릇이라면 거기에 담기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한 음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썩을 몸,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 썩을 겁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또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몸, 영적인 몸, 그 몸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는 몸이 되고 영적인 몸이 되는가? 부활로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부활로서. 우리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혀야 그래야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앞에 35절에서 38절까지 읽어주시죠. 35절. 그러나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예,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고 썩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새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전의 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존귀한 것이 씨가 심겨져서 죽음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썩어질 몸인데 썩어져서 죽고 없어지고 심겨지면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몸, 썩지 않는 몸, 거룩한 그러한 몸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42절에도 그랬죠.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활로서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로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고 그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51절과 52절 읽어주시죠. 51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예, 비밀을 말한다. 뭔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로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는데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어있던 성도들은 다 부활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죽음은 말 그대로 사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고 여기 51절의 말씀처럼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것. 잠자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는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 똑같이 말도 못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음식도 안 먹고 똑같이 누워있지만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는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잠깐 잠자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날 때가 있는데 언제 깨어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깨어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던 상태에 있어 깨어나서 부활한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는 신자만 부활합니다. 신자만, 성도만 부활해요. 불신자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후에 부활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 그러니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바깥 본문 51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것이 비밀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볼 때에는 이상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아니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인가? 그것이 이상하게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요한복음에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또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준다 라고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도 설령 들어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만 압니다. 그러니 끝나기 전에, 죽음으로써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살아있을 때 즐기면서 놀자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끝이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에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시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 부활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더 이상 부활이 우리에게는 숨겨진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만 여겨진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곧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소망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절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부활한다 하는 것은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만 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살아났고 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어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나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이미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딱 연합되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잠시 무덤에 묻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도 결국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몸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그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무덤에서 잠시 쉬는 겁니다. 무덤에서 잠시 쉬어요. 우리의 몸은.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 땅속에 묻혀있던 이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멸망할 몸이다. 비록 죽을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멸망하지 않을 몸, 또 죽지 않을 몸을 다 입게 되는 겁니다. 54절에서 55절 읽어주십시오. 54절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사람을 쏩니다. 사람을 쏘고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이 이겨요. 사망이 사람을 이깁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센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망을 못 이깁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망이 한번 찾아오면 아무리 뭐 강하다, 아무리 뭐 부자다, 뭐하다 할지라도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겁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이긴 것 같지만 부활하면 그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했다 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하면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56절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사망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겁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 죄가 뭔가?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권능을 얻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못 지키니 죄가 생기는 겁니다. 죄가 자꾸만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망, 죽음이 들어왔고, 그러니 이 죽음을 통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이 죽음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죽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됐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부활로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이끌려서 지옥 가는 끌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렇습니다. 관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고 지옥 가게 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죽음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끌려서 지옥 갈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하늘나라 유업을 온전히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문,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57절에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다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절에서 본 것처럼 사망은 율법으로 인하여 들어옵니다. 율법. 다시 말해 율법을 우리가 어김으로 인해, 율법을 다 못 지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 죽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어요.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대형, 대행, 대신 형벌 받으셨고 대신 율법을 다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한 값으로서 죽으셨지만 하지만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서 또 사망을 다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사형 당했는데 사형 당한 사람 또다시 사형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다시 죽는 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또한 감사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만큼 승리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다 이기셨으니 우리는 자꾸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잡는 만큼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만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생활, 사망의 두려움 벗어버리는 그러한 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완전히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마지막 58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그랬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는 올바른 것이 뭔지 알게 되었으면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는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았으면 계속해서 이제는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죽음 무서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만나도 누가 죽이겠다 하며 죄짓게 만드는 유혹을 당할지라도 죽음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위에 서서 나가는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죄와 사망 모든 것을 이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죄를 다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되지 못한 생각, 악한 마음, 못된 습관, 예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이세요. 그러니 그 반석을 붙잡고 그 반석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견고하게 끝까지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할 일은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라.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하늘나라에 쌓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아요. 안개. 지금은 눈앞에 잔뜩 껴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과 상급을 쌓아놓는 생활 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아요.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겁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그러한 사람들인데 부활체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문제는 부활체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 앞에 몇 절인가요? 39절부터 쭉 보면 육체가 다 다른 것처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에 부활체의 영광도 다 다른 겁니다. 수고한 만큼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한 만큼 하늘나라에 보물이 쌓이는 것이고 그만큼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또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받고 안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에 많은 것이 쌓이는 것, 많은 것을 쌓는 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했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그만큼 하늘나라 가서는 받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랬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거든 이미 상을 받은 줄로 알아라.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좀 몰라주고 세상에서 좋은 걸로 갚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만큼 귀한 영광 가운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인데 세상에서 그것을 다 받아버리면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미.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생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만 사실은 안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참된 소망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다가 귀한 것을 많이 쌓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주님 밖에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된 겁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수고, 세상의 것을 위해 하는 수고 다 헛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봉사할 때에 누가 몰라주는 게 사실 더 좋은 거라니까요. 몰라주는 게 좋은 겁니다.
누가 수고했구나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또 뭐 좋은 선물 주고 이미 상을 받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이미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봉사할 때 누가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에 더 귀하고 더 좋은 겁니다. 뭐가 됐든 봉사하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희생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항상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항상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항상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승리다 그랬어요. 부활의 승리.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고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 만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면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 풍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 우리도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모든 죄를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또 살게 될 그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소망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자로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많이 쌓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